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으로 2021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낍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적지 않은 정신적인 쇼크, 문화적인 쇼크, 경제적인 쇼크, 정치적인 쇼크로 인한 압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가야 할 코스웍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받아내고 받아들이고 직면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보고 참으로 기도하는 목사로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꿈꿨던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들이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그 마각을.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의 몰락. 교회가 문을 닫고 2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를 패하게 돼버렸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달라지고 있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어. 각박하고 메말라 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종류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숨도 못 쉴 만큼의 통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체제화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대항할 힘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척추가 내려앉아 버렸단 말이죠. 이런 작금의 현실 앞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와 그 능력의 예수 앞에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에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수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골몰하고 있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마라나타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마라나타를 통해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스태프들이랑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올해 한 해 동안 감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가 막힌 것은 모두가 다 건강해. 기가 막힌 것은 재정의 리스크가 없어. 기가 막힌 것은 예배를 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힌 것은 이 재난 통해서 시련 통해서 환난 통해서 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봐도 리스크가 전혀 없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나눴습니다. 좋은 일은 모두가 다 주님 것입니다.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한 톨이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말고 그 영광을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그 영광을 한 톨이라도 예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쟁이의 모습이야.
예수쟁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는 선한 것이 없어. 나는 선한 것이 없어. 나요 나요 하는 사람은 왜요 왜요 하는 사람인데, 나요가 아니고 주요 살아계신 예수라고 할 때는 좋은 것이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내는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예수와 그 예수 앞에 단 한 톨의 영광이라도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요. 오늘 작금의 현실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져봐야 될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어. 오늘 로마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기독교 핵심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핵심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초, 그 초석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야. 교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교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데,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교회를,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 교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누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위탁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성령과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끌고 올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기신 영혼들,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긴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아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믿어서 예수쟁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믿기 전에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아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장에서 15장은 성도의 삶,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바울 당시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가 로마 교회에 판을 치었습니다. 판을 쳤어. 교리가 잘못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병이 들어요. 교리가 잘못되면 병든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줬던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 예수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마이웨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가고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자꾸 쇠퇴해 가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목적과 추구가 세상이 원하고 세상 신이 원하는 삶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마지막 때 시련의 때, 재난의 때, 환난의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 신앙의 자세를 너희가 붙잡을 때만이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풀어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종교인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가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픔. 또 하나의 아픔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말씀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도 몰라. 오늘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무엇을 부탁하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 이것이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다른 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새긴 우상을 두지 마.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너의 가족이 있니? 너의 배우자가 있니? 너의 자녀들이 있냐? 너의 물질이 있냐? 너의 명예가 있냐? 너의 효능감이 있냐? 너의 지식이 있냐? 너의 용맹함이 있냐? 너의 자랑함이 있느냐? 오호라 그러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끌어당기잖아.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계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명을 모르는데 계명을 붙잡고 있지 않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 내 삶, 내 기호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 두 가지 트랙에 걸려 있어. 결국은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의 이러한 트랙에 걸리면 우리의 정신구조는 어디를 쫓아가냐면 육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 편리한 것을 쫓아가, 가까이 있는 것을 쫓아가, 친구 따라 강남을 가게 되다 보면 어느 사이 우리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 되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는 게 없어. 어쩌다 실천해 보려고 해도 이 마음이 동하지 않아. 별일도 아닌데 혈기를 부리고 별일도 아닌데 좌절하고 별일도 아닌데 낙심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활동하는 일들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하고 성령님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세상신 어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구조를 파고들어서 미혹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구조로 파고들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 이게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과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멍들어버리고 무율법주의의 신앙생활에 타락해버린 너희들의 심정에 내가 로마를 사랑하고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만나는 방법이 있지만
연수가 다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아를 만나. 예수아를 만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아를 만나.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셔도 재림의 때가 아니더라도 2000년 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지상세계에 안 계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너희다가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요. 네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신학의 풍조, 교리의 풍조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문화, 역사, 배경, 경제, 모든 교육 상황들이 지금 말씀과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지 아니하고는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바른 교리를 잡을 수가 없어. 바른 교리를 붙잡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안 나와. 바른 신앙생활이 안 나오다 보면 우리 내면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요. 인간의 지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요. 반드시 자기가 나와서 율법주의적이나 무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양극단에 서서 자기 삶의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로 황제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야. 불신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야. 불신자는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사탄은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 어찌하든지 그들을 잡아채서 그리스도 밖으로 끄잡아내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지상세계에서 하는 사명이야. 사탄은 나이가 없습니다. 성별이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거야. 틈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상을 파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재정, 건강, 관계 모든 영역들을 묶어버리는 것이 사탄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잠자는 자에게 시대의 분별이 올 수 있냐 이거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냐 이거지. 캄캄한 어두움의 시기를 거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냐 이거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이미 영생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율법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율법과 대치가 됩니다. 살아내는 힘, 살아가는 힘, 능력,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만 그 거하시는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셔. 그런데 계명은 있는데 성령이 안 계셔. 지식은 있는데 정보는 있는데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 보면 나중에 종교인으로 바뀌어서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그 내면 세계에 불이 없어. 따스함이 없어. 온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부드러움이 없어. 겸손이 없어. 순종이 없어. 또 하나는 나는 예수이지만 마이웨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회개하면 됐지 왜 또 회개하느냐. 이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대끼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어둠에 갇힌 자들은 어둠에 갇힌 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들은 다 걷어내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내면 세계, 인격 세계를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아픔에서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와 이 시대의 정신적인 사도,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양극단 속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신앙생활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버렸잖아. 2000년이 지나버렸어.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든 세상은 많이 변했다는 거. 심각하리만큼 변했다는 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인간의 내면과 인권과 인격과 사람의 질, 행복 추구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세상을 강타해도 외치는 자도 없고 알리는 미디어도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나와서 떠들어도 지금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대한민국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어. 그러나 인류의 경찰국가도 이미 좌파로, 불란서도 이스라엘도 캐나다도 온 대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런 엄청난 시대에 앞으로 더 가공할 만한 통제가 임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어. 깊은 밤이 오면은요,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이 진리야. 그러나 그 깊은 밤, 아주 황량한 밤에 준비한 자만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어.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습니다. 노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100년 가까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풍요로운 그런 노아 당시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노아는 갖은 갈등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진짜일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은 상식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지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벌건 백주대낮에 무슨 홍수란 말이지?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100년 동안 그가 꿋꿋이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냈잖아.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기서 잠자다 깨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 그 깨어남의 각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의해서 그분이 살아나잖아.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증거로 얻는 그 충격이 각성이야, 각성.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삶이나 관계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선들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마이웨이 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것이 재앙이고 재난이란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질병으로 전쟁으로 치렀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마서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아버지의 사랑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풍세만 살피는 자는 미래를 못 봐요. 누가 봐도 지금은 어려운 시대.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능력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깨어있는 영역들을 각성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 세상 돌아가는 풍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하늘 아버지께 나가야 돼. 내가 오늘 삼시세끼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한날을 살아냈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다른 세계가 와 있어. 여러분들이 믿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던 예수와 여러분들이 믿던 그리스도를 버릴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죠?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렇지 않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두 발 뒤로 물러서고 세 발 뒤로 물러서다 보면 물러서는 것이 패턴이 돼요. 이런 깊은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면서 그것이 문화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을 문화인 양 같이 동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앞으로 더 깊이 가면은 이제 666 코드가 나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배교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성탄절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축복이네. 85세 먹은 저희 어머니가 축복이네. 나는 더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세상을 뜨는 것이 나한테는 축복이야. 그런데 가족들이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깊은 재난이 오기 전에, 더 깊은 통제 사회가 오기 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극적인 전쟁이 오기 전에, 기아와 기근과 전염병들이 더 강하게 오기 전에 세상을 뜨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런데 자식들이 있잖아. 자식들. 살아있어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자식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갈 수 없구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집안의 가장들, 영적인 가장들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먼 밑자락에 가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리에 가버리게 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디게 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성을 무디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돼. 이 땅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은 땅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출생했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출생한 거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충만케 해야 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땅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 수고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 열심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의 효능감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 예수쟁이도 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임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분별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자지 마라. 재난 앞에,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잠자지 마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나서 너희들의 믿음과 양심과 신앙을 지켜내서 내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주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문제 중에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무시할 수 없는 주제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주제들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의 열심 뒤에 하늘아버지의 열심이 있어. 그 하늘아버지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셔. 나는 100을 노력했지만 1000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100을 노력하는 그 노력의 동기가 주님 중심인 사람은 1000을 만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이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쫓아다니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잠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이 풀어져야 돼.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이 풀어져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방탕함이 들어와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술 취함이 들어와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녹만 먹어. 그러나 수지참표에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셔. 주님 손에 붙잡히면 내 한 가지 재능을 주님이 열로 풀어주셔. 생활의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진 바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은혜가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예수와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와의 동행을 구하고 예수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광을 내가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고 예수와로 올려드릴 때 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오늘 사단의 밀가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마이웨이 하는 그런 정신 구조를 만들어 놓아서 끝없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방식과 귀신들이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힘에 진하도록 수고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요. 오늘 이러한 교회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 그게 아니야. 조심하라고. 너희들의 삶 속에 규모가 있어야 돼. 방탕한 것은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세상의 일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성이나 지식을 통해서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봤잖아요, 제가.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계셔서 돈은 수단이었지만 저는 재정을 잘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건강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 이제 윤목사의 사역이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사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들은 은퇴하실 나이잖아.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과 권면을 들을 때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로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도구가 돼서 배교의 자리로 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역사는요, 전쟁 또 평화, 회복, 전쟁, 평화, 회복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오늘 2000년도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에 끝물이 와 있어. 우리가 일대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가장 큰 자세는 잠에서 깨어나라.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서신 시대입니다. 계시록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5명의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미련한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후한 점수를 주어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명의 슬기로운 자 하면은 9명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무슨 얘기냐.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종말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뭔지 아세요? 기름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부드러워져. 성령이 임하시면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와.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꼼꼼히 숨겨놓았던 죄들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심리상담을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기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학은 다 밝혀. 제가 이 심리학을요, 교회로 가지고 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 우리의 내면 세계의 신앙 구조가 얼마나 다른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악스러울 만큼 사단이 치밀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식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기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왜 교회가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옳은가의 싸움을 기독교 역사 2000년 해왔어. 누가 옳은가의 싸움은 2000년 동안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옳은가의 싸움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을 처형해버리잖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식의 말씀, 자기식의 옳음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 진리이냐의 싸움에 갑론을박 많은 세월이 흘렀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에게서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드러나는 그분의 향기, 그분의 채찍, 그분의 편지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슨 테스트머니 간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취약한 시대에 살아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싸움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없는 곳으로 가고, 바른 교리는 바른 신앙을 만들어내고, 바른 신앙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과 타치가 없이는 우리 내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기용되지 않는다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누가 녹여줍니까? 지식이 녹여줍니까? 아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내가 말씀을 먹고 내 배에는 그것이 쓰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면 먹어야 돼. 먹을 때 성령이 일하셔. 할렐루야. 먹을 때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야. 먹고 배가 아픈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기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기름을 담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 구조, 나의 육체, 몸 안에, 생활 안에, 삶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나가는데, 이 성령을 내 맘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리,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진리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에 엎드리는 삶을 통해서, 진리로 인한 몸부림치는 생활과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시면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는 나이가 60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지만, 이런 자라남의 원리,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한 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말세, 하고도 이 마지막인 말세 지말에 어떻게 우리가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어?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어려워 보세요.
기가 막히게 저희 수의찬빛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남의 얘기입니까? 좋을 때는 나의 목사고 힘들 때는 남의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를 제 맘대로 세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대잖아. 교회의 사자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고 분별하면서 끝없이 바른 교리뿐만 아니고 신부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5년 동안 몸부림쳐 왔잖아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끝없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버리는 거. 진리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자유로워야 돼.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 우리가 바른 교리가 있을지라도, 치유가 있을지라도, 회복이 있을지라도, 삶이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능력이 안 나타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장애물도 돌파할 수 없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단과 대적할 수 없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 이제 2021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좋은 일들이 있어. 어려울 때 사소한 일에 척추가 나가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서 코 깨진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재난의 때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 재정, 건강, 관계, 신앙이 멍들지 않은 것은 굉장한 은혜야. 그리고 바른 교리와 또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들을 거두어내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그걸로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야 되잖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려고 하면은 10배, 100배의 기름 부음이 마라나타에 풀어줘.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셨어. 인류 역사상 뱅따스고 배부른 날들이 많지 않아.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하늘아버지의 역사를 써나가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가 지금은 시작이잖아. 준비 단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들이 풀어졌을 때 여기서 준비된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의 지 말에 배교할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종말론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야. 그런데 이 교회가 할 일을 교회가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21년도 이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지금보다 10배, 100배 영적인 각성들이 마라나타의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나가다 보면은 수지 동천동에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명의 불이 이곳을 통해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능력 전도의 역사, 능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동체로 몰려오겠어.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파키스탄도 나가고 또 북한 땅도 받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2021년도 모든 좋은 일들은 하늘 아버지께 모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톨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말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마라나타 식구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나만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아프다